오후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꺼져서는 안 되는 불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혹여 내 속에서 꺼져 있는지는 아는지는 한번 잘 확인하시고, 이런 불이 꺼져 있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런 불을 하나하나 되살려 하나님 앞에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는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게 레위기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에는 그런 답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대부분의 말씀은 다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까?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그대로 하면 제사를 잘 드릴까? 예전에는 여기선 다 제사라고 하지만 예배 우리가 조상에게 드리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예배를 잘 드리는지에 대한 규정과 하나님께 나가는 길과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레위기 안에 다 들어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면은 이 내 심령 가운데 제단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이 말씀, 이 번제단에 불이 꺼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잘 돌아봐서 혹여 나에게는 꺼진 불이 없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꺼진 불이 있다면은 여러분 다시 그 불을 살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번제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건성 읽었을지 모르지만 이 안에는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3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라는 말이 9절에도 12절에도 13절에도 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 불이 꺼져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말이기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세우신 이 번제단에 불이 꺼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하며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불이 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등도 환해야 돼요. 요즘 우리 교회가 꼼꼼합니다. 꼼꼼한 이유는, 불을 못 켜는 이유는 이 아시바를 여기다가 매놨는데요. 그 아시바를 매놓고 우리 전기를 8시간을 끄는 적이 있어요. 요 뒤에 들어가는 거 하느라고 전기를 끊어서 그 아시바를 그 조절하는 뚜껑에다가 딱 대놔서 이거를 뜯을 때까지는 열지도 못해요. 전기가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녁에 오면은 마당이 예전처럼 불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뚜껑을 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니면 아시바를 몽땅 다 잘라내야 되는데 조금만 이거를 철거할 정도. 그래서 밤에 들으면은 마당이 캄캄해요. 너무 답답합니다. 훤하게 있다가 캄캄하니까 참 답답하죠. 그래서 이 교회 불도 훤하게 켜져 있어야 살아있는 교회 같지만, 이 불이 꺼진다고 해도 우리의 심령의 불, 예배의 불,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여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꺼져 있는 불이 있나 없나를 잘 점검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한 시대에는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번제단의 불이 시들시들했습니다. 이유는 예배를 드리러 안 오는 거예요. 예배를.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양도 잡고 소도 잡아서 훨훨 태우고 기름도 태워야 냄새도 모습도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고 다 우상한테 제사를 가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번제단의 불이 살살 꺼져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하나님 신앙이 왕성할 때는요, 번제단의 불이 활활 타올랐어요. 여러분, 그렇죠. 요 뒤에 가면 공동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줄 서서 우리도 불 떼지 않습니까? 2시간씩.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 한 마리를 다 태우는데 얼마나 걸릴까? 그러니까 뭐 인구는 많은데 죄는 많이 져서 많이 갖고 오는데 그게 정말 금방금방 태워야 되는데 그래서 열심히 줄 서서 기다리며 태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부흥했을 때는요, 제단의 불이 차고 넘쳤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시들시들하면은 제단의 불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한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 불만 켜놓는 거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심령의 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점검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활활 타오르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로 예배의 불이 꺼지면 안 됨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합니다. 오늘 번제단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워진 성소의 넓은 문이죠. 문이 이 성소의 문보다 더 비율적으로 넓은 문이 없어요. 우리 교회 문도 참 넓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면적에 비하면은 이 문은 다 작아요. 더 넓어야 되는데, 그런데 성소의 문은 진짜 3분의 2가 문이었으니까 넓지요. 그래서 여기에 딱 들어가면은 일부 예배 때도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이었습니다. 이 번제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5가지 예배, 여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예배를 여기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예배를 아침 저녁으로 아니면 한나절 동안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365일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늘 그 번제단이 활활 타올랐어요. 새벽에는 새벽대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낮에는 낮대로 번제를 드리죠. 고기를 태워서 드리는 이 속죄제 때문에도 드리고 속건제 때문에도 드리고 화목제 때문에도 드리는 것을 계속 드립니다. 바로 이 번제단이 불이 꺼지느냐 꺼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도 약해지느냐 강해지느냐라고 바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릴 능력이요 권능이요 축복이죠. 아무나 이 예배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요, 우리의 삶도 쫙 펴져가요. 그런데 예배에 등한히하고 예배를 멀리하면요, 인생도 시들시들해져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 났구나라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 있죠. 그러기에 오늘 성경의 상황을 거울 삼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불이 꺼져가면 우리의 신앙도 쇠퇴하지만 우리 생활도 시들어져 가는 것, 여러분 경험하시죠? 살면서 내 예배가 활활 타오르면 신앙도 뜨겁지만 삶도 쫙 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가 시들어가면은 내 신앙도 쇠퇴하지만요, 내 삶도 자꾸 쭈그러들어가요. 무언가 막히고 무언가 풀리지 않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는 말은 너희들 예배가 시들시들해져서 예배가 꺼지지 않도록 잘 예배의 불을 활활 타올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고,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어 여러분의 예배가 활활 타오라 신앙도 타오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통해서 끊임없이 흘러야 할 말씀이 고갈되면 우리가 그저 다 쭈그러들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예배도 없다면.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예배불이 꺼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불을 꺼트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렸을 때 아궁이에다가 우리 아버지가 불을 딱 지펴놓고 작대기를 하나 주고, 야, 불 꺼지지 않게 불 잘 떼라 라고 그러면은, 요 불 떼는 게 기술입니까? 기술 아닙니까? 기술입니다. 불 떼는 게 기술이에요. 굴뚝으로 연기가 잘 나가게 가운데 구멍을 뻥 뚫어서 쭉쭉쭉 빠져나가게 하고, 좀 나무를 잘 어겨 싸서 그래야 홀홀 타지요. 막 나무를 싸놓는다고 불 붙는 거 아니지요. 또 어떤 사람은 붙여놓은 불도 끄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를 자꾸 모아서
아주 다독여가면서 달래가면서 불을 피워야 되는데 그런 불을 다 그 부직갱이로 헤쳐놓는 겁니다. 헤쳐놓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타던 불도 꺼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을 때 정말 올바른 신앙의 사람이라면요, 달래야 되는 겁니다. 아, 예배 잘 드리시네요. 오늘 또 예배로 은혜 받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살살 달래야 이 불이 확 타오지요. 여러분, 불 한 번 붙이면 성냥불 켜자마자 확 달라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 대부분 확 꺼져요. 그런데 은근히 활활 타올라야, 시간이 지나야 아무리 물 갖다 부어도 꺼지지 않는 불이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심령의 예배의 불이 꺼져간다면요,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세요. 내가 꺼져가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함께 예배의 불을 잘 모아서 붙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외 캠핑 가면은 필리핀 가서 느꼈던 건 하나입니다. 희한하게 산에 그 원주민들 이제 전도하러 가면은 그 필리핀 목사들하고 가면은 아무것도 안 갖고 가고 쌀만 달랑 갖고 가는 거예요. 쌀만. 그래서 제가 물어보지요. 아니, 쌀만 갖고 가면은 어떻게 밥을 해 먹냐? 그런데 다 밥을 해 먹는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 그럼 따라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는데 진짜 저 동남아 같은 데 보면 긴 칼 있죠? 그거 하나 딱 하고 그냥 쌀만 메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요, 진짜 다 해먹어. 물도 나무에서 질질 나오고요. 대나무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나무 압력밥솥에다가 해서 먹고, 땅 파면요, 뭐 별게 다 있어요. 뭐 마처럼 생긴 것도 있고요. 다 있어. 그놈을 툭툭 쓸어 넣어서 물 넣고 끓이면은 소금 뿌리면 맛있어요. 국도 그렇게 끓이고 다 해요. 그런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불 피우는 거. 아무것도 안 갖고 가니까 이 불 피우는 게 진짜 힘들어요. 대나무를 얇은 거를 막 긁어가지고 거기다가 놓고 막 비비라고 해서 아무리 비벼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고수들은 한 10번만 비비면 불이 탁 비쳐요. 그러면서 우리가 삐질삐질 흘려서 불을 붙이려고 해도 안 붙는데 선수들은 금방 붙입니다. 이게 불의 소중함을 얼마나 느끼는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라는 불이 한번 꺼지기 시작하면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에 불 붙이는 거 쉽잖아요. 다 느껴보지 않습니까?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다가 나오면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도 그 예배에 불 못 붙여서 들랑달랑하고 꺼졌다 붙였다 하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있으면요, 훤하게 보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붙어있는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다가가 주님, 내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불 끄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불 꺼졌던 사람들이 예배 불 붙이기가 쉽잖아요. 느헤미야에 보면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온 사람들을 저 마당에다가 모아놓고 예배 불 붙이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70년 동안 하나님과 떠났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불 붙이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시니까요,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백성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이라고 응답하면서 몸을 굽혀 엉엉 얼굴을 땅에 대고 회개하면서 불이 붙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불이 붙고 나니까 그들이 기쁨이 회복되고 눈물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 다시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예배에 불을 끄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꺼지면 우리 인생이 꺼지는 겁니다. 이게 꺼지면 하나님과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두 번째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됨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는요, 의외로 기도의 불을 끄지 말라라는 말씀이 여기저기에 많이 나와요. 기도의 불을 끄지 말라는 얘기. 그게 뭐길래 왜 기도의 불을 끄지 말라고 하는가?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인 사무엘이 부패하고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 부름받아 사역합니다. 참 희한하게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제사장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이런 고백을 드리죠. 사무엘상 12장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열심히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말해요. 기도하는 것, 쉬는 것을 내가 결단코 범치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 삶이 기도인데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뻥이죠. 우리의 삶이 기도가 돼야 되는 거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는 것. 주님, 오늘 내가 먹는 것까지도 무엇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느 곳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 묻는 삶. 이게 기도하는 삶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당부합니다. 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중단되지 않게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힘과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혹여 내 삶을 돌아보면서 예전에는 많이 기도했는데요. 그러면 지금은요? 대답 못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많이 기도했다면 여러분 지금은 더 많이 기도하셔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즐겁고 기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예전과 비추어 봐서 내 기도의 양이, 기도의 불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과 소통과 교제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를 돌아보시고 오늘 이 성령의 음성을 잘 들어서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불을 꺼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잘 믿어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양을 줄이지 않고 늘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세 번째는 찬양의 불이 꺼지면 안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너무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인간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름 냉수와 같이 시원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의 삶을 뒤돌아보면요, 누구보다도 고통스럽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누굽니까? 다윗의 누구예요?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 이 사울이 저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오면은 내 딸을 주겠다고 그래서 이 사울과 다윗은 사위 장인 사이였습니다. 다윗의 절친이 누구죠? 요나단. 그 친구 아버지 장인어른이 이 사위를 죽인다고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가슴 아팠겠습니까? 칼을 들어서 한번 내려치면은 사울왕 죽어도 그 칼을 꼽아보면서 그렇게 꾹꾹 참으며 살았어요. 이렇게 고통과 아픔 가운데 다윗이 살 수 있었던 삶은요, 시편을 보면 수많은 노래를 부르면서 이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했어요. 그가 만약 이 불을 찬양이 없었다면 실패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를 노래가 그에게 없었다면 그 고통, 고난, 아픔을 이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어려움 중에도 고통 중에도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게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에너지고 힘입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예전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찬양했는데 지금은 내 입에서 찬양은 고사하고
트로트가 나온다면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우리 주님을 높이는 찬양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혹여 이런 것들이 나에게 살살 꺼져가는 징조는 누구만 압니까? 부직갱이를 들고 있는 나만 알아요. 아, 찬양이 자꾸 식어가는구나. 기도가 식어가는구나. 예배가 식어가는구나. 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불은 누가 관리해 줄 수도 없어요. 내가 다시 붙이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불이 꺼져가는지 안 꺼져가는지, 어떤 불이 꺼져가는지 안 꺼져가는지를 잘 아신다면 이 불들을 하나하나 다시 붙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이 불이 붙으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요. 힘을 줍니다.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이 찬양을 통하여 기쁨도 아픔도 고통도 다 승화시킬 수 있는 힘이 이 찬양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만큼 담대하게 하는 것 없습니다. 어디서 봅니까? 바울과 신라가 남의 나라 감옥 속에 들어가서 무슨 배짱으로 열심히 찬양합니까? 담대하지요. 찬양은 담대함을 가지고 와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회복되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기쁨이 샘솟듯하는 이 삶을 이 찬양을 통하여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뜻이 과연 무언가? 이 불이 꺼지지 않게 날마다 교회 올 때마다 장작을 한 더미씩 지고 와서 하나씩 툭툭 던져서 집어넣어야 되는 건가?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는 이야기는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도 열심을 내고 기도에도 열심을 내고 찬양에도 열심을 내는 겁니다. 제단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 없습니다. 열심을 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열심. 불을 꺼뜨리는 사람들을 보면 말했죠. 불을 한 곳으로 모으지 않고 헤집어 놓습니다. 이런 불은 금방 꺼지죠. 하지만 불을 잘 피우는 사람은 흩어진 불도 하나하나 모아 살살 바람을 불며 불씨를 살려 죽은 불도 살아나게 하는 게 바로 이 기술자지요. 여기에 힘은 뭡니까? 열심히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나는 혼자 집에서 기도하도 불 잘 붙어요. 이런 분은 집에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영향가 있을까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기도일까요? 세상에 온갖 잡다한 그러한 생각이 다 들어오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이거 만들어 놓고 여기서 기도하면 내가 듣고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요즘은 교회 안 가도 된다라는 이 헛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이것은 교회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들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 심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모여서 기도해야지, 모여서 예배해야지, 모여서 찬양해야지 라는 고백을 갖고 모이면 꺼져가던 불씨도 살릴 수 있지만 아무리 센 불이라도 흩어지면 곧 꺼지고 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장소에 한 뜻으로 모아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들이, 믿음의 불들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다른 불을 갖다가 붙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이 항상 번제단은 누가 불을 붙여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불을 한번 확 붙여서 이 번제단에 불을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호주머니에 갖고 다니던 나이탑불로 훅 붙였는데 그 불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다른 불을 갖다가 불을 붙였더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담아다가 하나님을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계기로 하나님께서 붙여준 불을 꺼트리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불을 갖고 와서 붙이지 않는 이것들이 교육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불이 꺼졌다고요? 이상한 이단의 종교 그 진리들을 갖고 들어와서 이게 세니까 이 불로 한번 우리 교회를 뜨겁게 해봅시다.
이불로 한번 우리 다시 살아나게 합시다. 여러분, 이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상과 비진리와 잡다한 미신이란 불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는 참된 신앙의 불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성령의 불이 손상되지 않도록 온전하게 사수해야 될 뿐만 아니라, 혹여 이 불이 살살 꺼졌다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기도해서 다시 찬송해서 붙여야지, 세상의 더러운 것들 갖다가 끌어들여서 입을 붙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부지런하십시오. 게으르면 안 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항상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을 지펴 기쁨이 되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불을 계속 떼다 보면 뭐가 나와요? 재가 나와요. 이 재가 많이 나오면 불이 활활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타요. 재가 많으면 안 타요. 그래서 꼭 우리 아버지는 예전에 어렸을 때 아궁이를 사용해서 소죽을 끓일 때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이 불 피우기 전에 그 고무래로 재를 꽉꽉 긁어다가 잿더미를 싸놨어요. 그거를 안 하면 불이 붙지 않기 때문에 그 재를 긁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보면 재를 치워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 자신의 심령 속에 쌓여있는 죄의 성분을 제거해야 돼요. 가라앉아 있는 것, 불 펴진 것을 막는 것, 방해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야 됩니다. 우리 속에 뜨거운 불보다 욕심이 많거나 인간적인 정욕과 교만과 고집이나 시기와 질투가 많이 차여 있다면요, 더 이상 성령의 불은 거기서 역사하지 않아요. 시들어집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우리 속에 쌓여있는 재들, 불피우게 불필요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갖다가 치워놔야 불이 잘 붙어 유지하지요.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님 앞에 모여 예배 앞에서 나를 세우고 나의 더러운 것을 하나하나 꺼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더러운 찌꺼기를 다 털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신령한 불로만 활활 타올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이 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올라야 참된 신앙인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불, 복음 전파의 불, 회개의 불, 믿음의 불, 말씀의 불, 권능의 불, 부흥의 불, 찬송의 불이, 이 참된 신앙의 불이 우리 교회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때 여기에 다른 사람들이 와도 여기에 불 붙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희한하게 생나무도 불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데 생나무가 불이 붙죠? 기본적으로 이미 불 피고 있는 불이 활활 타오르면은 그 생나무를 딱 집어넣어도요, 그 생나무에 불이 확 붙습니다. 그런데 성냥불로 지푸라기 몇 개 갖다 놓고 열심히 붙여가면서 그 마른 금방 생나무 장작을 갖다 붙인다? 있을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믿음의 불, 신앙의 불, 예배의 불, 기도의 불, 찬양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이 정말 불구덩이가 되어서 여기에 생나무가 들어와도 이 불이 붙어서 그들도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교회.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고 역사가 넘치는 이 시대, 이런 교회가 되어 이 불을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하라는 이 모세의 말을 잘 들어서 우리도 내 주변에, 내 삶 속에 꺼져가는 불이 어떤 불인가를 잘 점검하시고, 이 불이 꺼지면 붙이기가 너무 힘들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불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정말 불이 붙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올라 이 뜨거운 불을 나눠주고도 남아 그 활활 타오르는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